자, 우리는 최근까지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금 이제 많은 선교지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선교지 후방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선교가 좀 사실 위축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선교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그런 여러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중에 우리 지난 주일 선교 비전 주일 주간을 우리 지난 주에 하면서 우리 비전 트립을 후원 행사를 했는데, 이번 후원 행사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후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행사를 위해 좀 많이 수고해 주신 봉사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지 저는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소떡소떡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맛있다고 하는 소떡소떡 좀 아쉽기도 하는데, 또 교회 마당에서 펼쳐진 우리 행사를 밖에서 멀뚱멀뚱 보다가 얼떨결에 들어와서 음식을 사 먹은 여러 중국인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장년부와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이 시작되는데, 이런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기간에는요, 주일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부터 10주간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 즉 포로기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름 아닌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 역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복자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왕의 술관원은 왕의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왕의 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이라든지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것이라든지 왕의 경호까지 책임진 아주 고위급 간부였습니다. 조선시대 내시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왕을 독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술관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술관원은 직분상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고, 비록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왕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한 형제가 조국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참담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고 그 멋있던 그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이 소식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거든요. 100년 전에 이미 멸망해버린 조국,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성이 남아있어야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마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들짐승들마저 예루살렘 성을 휘젓고 다니는 비참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마지막 촛불이 꺼져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겐 이 소식은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실향민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되고 성문도 복구됩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예배 초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한 예배 초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두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갈야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갈야의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먼저 하갈야, 이 하갈야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갈야의 의미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이 하갈야는 참 서글픈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반영한 그 이름으로 보입니다. 하갈야는 조국이 멸망당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스라엘이 참담하고 어두운 시절에 낳은 아들이라서 그 부모가 절망 가운데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이름 하갈야를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하갈야와 같았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둡게 하셨고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어둠의 역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갈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스스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의 어둠을 벗어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것이 이 하갈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또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의 의미입니다. 어두운 현실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아버지 하갈야는 여호와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여호와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이 복구됩니다. 꺼져가던 마지막 촛불이 다시 환하게 켜진 것인데요. 이 꺼진 마지막 촛불에 다시 불을 켠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불타버린 이 성문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 삶은 종종 이 하갈야의 시간일 때가 참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있죠. 그 어둠의 원인이 때로는 내 잘못,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적인 이유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가끔씩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제가 2년 전에 상하이 이 교회 부임해서 와보니까 하갈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하갈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시간을 지나는 그의 백성에게 느헤미야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많은 삶의 어려움, 설령 하갈의 시간이 내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단지 우리 마음의 평안만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양 편지에도 글을 썼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보이는 것은 비록 낙심할 것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우리 삶을 가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낙심하는 소리, 불안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비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손으로는 매를 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려고 또 우리에게 등을 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혹시나 그들이 추워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하갈의 삶을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였지만 그런 하갈의 길을 걷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어둠에 갇혀 살았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직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암담한 현실에 있다고 해도 쉽게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내 지금 은행 잔고가 바닥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도 비록 하갈의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또 위로의 시간을 주시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주 본문이긴 하지만 2장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요청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작은 식민지 피정복국 출신의 포로였습니다. 그 그런 나라의 피정복국 인물이 그 엄청난 대제국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 국가가 자기 나라의 수도를 재건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게 반역하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수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한 손을 역사하게 하셨을까요? 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느헤미야서 2장에 다음 주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셔서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내용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말씀 4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분명히 사실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저 낙심하고 실망한 거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느헤미야는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며 또 느헤미야에게는 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 얼핏 보면 사람의 손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본다면 이 그림을 그리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나 혹은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은 누구라 막을 수가 없고 그 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우리 모든 것에서 앞서야 되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게 하지만 순서가 바뀐 분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한 후에 그것의 좋은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놓고 또 문제는 또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때야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긴 하지만 또 은혜를 베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픈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도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 바람직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갈의 시간을 느헤미야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갈의 시간을 느헤미야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시간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 기간에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잠깐 볼까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닥사스다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심지어 재건에 필요한 자재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재건하는 과정에 여러 회방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벽과 성문은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회복되고 그들의 삶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상황은 우리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배처소와 관련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올 11월에 계약 만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기 건물 임대를 재계약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약 안 되면 다른 예배처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처소 TF 통해서 적절한 곳을 몇 군데를 수배해 놓았습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남는 것이나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모두 정부 당국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루트를 통해 정부 당국자와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 우리와의 만남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의 자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부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서려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예배 초소와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40일간 전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타지에 가시더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는 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선 이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총 8주에 걸쳐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교인 40일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과 줌, 온라인을 통해서 약 60여 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에 참여 중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합심해서 전교인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이 교회 처소, 예배 처소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아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기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역시 같은 기간에 시행하는데요. 안내문 뒷면을 보시면요, 교구 교육별 지정 일자가 있습니다. 각 구역에 속하신 분들은 구역 해당 일자에 맞춰서 금식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포커스가 아니라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금식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굶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별로 순장님의 인도에 따라 그날 최소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구역별로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구역 외에 날짜에 하시거나 편한 날짜에 하루라도 잡아서 금식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단 아침 금식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은 누구라도 그냥 잠시 눈 감았다 떠면은 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말고 점심과 저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금식은 오후 5시부터 잠들 때까지. 어떤 분은 12시 밤 12시 딱 되고 나서 그때 먹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아닙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니까 11시 이전에 10시 50분에 막 먹고 금식하는 분,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 초소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그럭저럭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초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히 예배 초소가 중요한 거죠. 이 절박한 심정으로 6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그 기도에 함께 올려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덤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리 신앙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같이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추세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진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30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느헤미야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조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비 손길이 아버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아버지 못한 국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남든지 이전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선의 기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40일 아버지의 특별 기도를 통해 또 40일 일기도 통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관련된 못난 국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생상에 오히려 이 하갈의 시간에 또 느헤미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자비를 베푸셔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의 삶도 보호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30년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느헤미야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추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남든지 이전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며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자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관련된 모든 당국자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느헤미야 40일 기도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또 직장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특히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